잠언 12장의 박스는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여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확신하고요. 그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뀌죠. 그런데 지혜자는 어떻다고요? 지혜자는 그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뭐 완벽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세상에서 완벽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비견이 되겠습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쨌든 최고 권면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권면을 듣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8절도 이것도 박스 처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말하죠. 폭언을 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칼로 찌르는 것. 가슴에다가 상처를 많이 주죠. 뭐 폭력도 많은 그 상처를 주지만 또 폭언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양약이 뭐죠? 좋은 약, 상처를 싸매주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있다. 그런 혀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 양약과 같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충고가 될 수도 있어요. 입에 쓴 약을 먹을 때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삼킬 수만 있으면. 이렇게 쓴 약들은 엄청 쓰죠. 그래서 아주 인상이 탁 써지고 그걸 삼키기가 참 힘들지만 그것을 잘 삼키면 몸에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저 사람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한지 충고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걸 모르면 지금 뭐 불난데다가 막 휘발유를 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낙담한 사람에게 더 죽으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낙담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겠지요. 너무 또 자만심에 의해서 실패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충원이 필요한 것이. 그런 어떤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혜. 뭐 목회자다 보니까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주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귀에다 대고 야 이렇게 저렇게 상담해라 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자기에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혜자의 혀는 고통을 하여튼 최소화시키면서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자,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말씀을 무시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최고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멸시해요. 이 말씀보다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똑똑하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멸시하면 당연히 패망을 이루고 그렇게 되죠.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패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패망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패망을 이루는 일 그러면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지요. 짓거리라고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패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여기서 이 말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또 어떤 뭐 사업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말도 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돌이키잖아요. 돌이키는 자, 또 두려워서 감히 그 어떤 하나님께서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는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관리하는 것은 하여튼 여물부터 시작해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뭐 똥을 치고 또 소가 워낙에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많이 먹고. 그런데 이 소는 농사철이 지나고 나서 겨울철이 되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소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구유에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겨울이 도래하면 아유 또 이제 이 겨울철에 이 소를 또 어떻게 또 몇 개월을 그냥 먹여대기만 하나,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유 저놈의 소 그냥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워버릴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철이 도래했을 때 다 그냥 자기가 삽질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소가 한번 음매하고 밀어버리면 그냥 밥고랑이 하나씩 쫙쫙 생겨버리는데 그 다 일일이 또 땀 흘리면서 삽질을 해야 되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 지금 편하자고, 지금 당장 편하자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매일 뭐 학생 같으면 공부가 있을 것이고, 주부 같으면 또 집안일도 있을 것이고, 직장인 같으면 직장에서 맡겨진 일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편하자고 이걸 자꾸 없애버리는 거야. 아유 귀찮아, 힘들어, 뭐 그러면서 자꾸 없애버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소로 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귀찮은 것보다 얻는 게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 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일터도 마찬가지죠. 그 내가 지금 편하자고 매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큰 힘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쓸모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다 맨날 좋지 않잖아요. 아유 어떤 때는 진짜 솔로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시 원위치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을 꾸려 나가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않게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 보석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죠. 소를 잃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죠.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것이 귀찮다고 그래서 아유 힘들다 그래서 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더 오랜 기간을 더 힘들게 일하면서 이제 살겠지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부귀 공명을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많이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이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장 12절도 좀 박스 처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이게 내 눈에 볼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에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게 테레크예요. 테레크, 도로. 이 도로를 1차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나라 길도자 쓰지 않습니까? 이 길도자는 그냥 도로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인생의 어떤 생활 습관, 뭐 여러 가지 그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고 하십시다. 생활 방식이 자기 눈에 볼 때는 옳아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길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이거는 진짜 이 길이 맞지. 이렇게 이제 자기도 말하고 주변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지는 않다. 어떤 길은 다 맞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명으로 끝나는 길도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 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함정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축복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가을로 접어들면 그 나무들한테 예전에는 볏짚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지금도 그러죠. 이제 딱 붙여놔요. 묶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벌레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두 가지를 한다 그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무 밑으로 내려와서 땅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차가운 기온을 이제 몸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또 하나는 나무의 어떤 약한 부분을 찾아서 구멍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땅속보다 더 푸근한 게 있는 거예요. 왔다구나, 여기구나. 그래서 그 지푸라기 안에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알을 낳고 내년에 태어날 그 이제
종족 번식을 그 안에서 다 해놓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따뜻하니까. 예? 자기가 볼 때는 최상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벌레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봄이 되면 그것을 딱 해가지고 다 그냥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한 방에 끝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생각이 여기는 정말 좋아. 여기보다 더 좋은 건 없을 수 있어. 이 길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게 최고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뭐 자식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부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막 고정관념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생활 방식,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이 맞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명이 없이 그냥 서로가 막 그것을 주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망하는 것이죠. 그 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에 상대방의 사람이 다 맞춰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것도 불행한 일이죠. 한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지만 사단도 안 쉬어.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함정과 올무에 몰아넣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아주 그냥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파놓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덫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기도를 해야 도와준다. 너 뭐 어떻게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요청을 할 때 그분께서는 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사단은 법적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맞는 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묻는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한 절 박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며칠 전에 주일날 한 2, 3주 된 것 같네요. 설교한 본문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순하다, 그거는 히브리어 야큰데요. 부드러운, 상냥한, 온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여기서 보면 대답이에요. 대답.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과격한 말을 들었을 때, 폭언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폭언을 들었으니까 나도 폭언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 불이 나겠죠. 근데 저쪽에서 폭언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유순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냥하게 말하고 온화하게 말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데 아이고 오늘 뭐 속상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든가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싸움이 진전이 안 되죠. 야, 너만 소리칠 수 있어? 나도 소리쳐. 그러면서 막 소리 질러버리면 서로 노를 더 격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예체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불쾌한 말을 말해요. 불쾌하게 말하고 왜곡해서 말하고 슬프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억울한 말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유순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갔다 가십시다. 경찰서에 가면 네가 그랬지? 똑바로 말하는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랬어요. 진짜 안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경찰보다 더 큰 소리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어필이 안 돼요. 오히려 침착하게 왜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뭐 선은 이렇고 후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더 가깝증을 느끼는 것이죠. 흥분하지 않은 상태, 아주 논리정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 이 사람이 한 3 정도 강도로 말하면 4 정도로 하고 4 정도로 하면 5 정도 하고 5 정도 하면 6 정도 하고 그래서 싸움 끝나면 목이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로 뭔가를 이길 수도 없고요. 그 말빨이 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졌다 할지라도 칼 들고 올 수도 있고 몽둥이 들 수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긴 게 누군지 알지 못해요. 또 시간 지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자기 자신 외에는. 그것이 저는 이 오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여기에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이 과격한 말을 한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 그 온유한 사람을 만나는 상대방이 변화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이제 폭언을 했다가 망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에브라임 지파가 이 누굽니까? 그 기드온이 그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전쟁해서 최고 큰 승리를 거둬놨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많은 전리품이 있는데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발랐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한판 붙자고 붙으면 왠지 에브라임 지파가 볼 때는 저 전리품을 자기네가 다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야야 아유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너네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싸움을 싸우지 않지요. 그냥 보내주지요. 그런데 그 누굽니까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잖아요. 쫓아갔는데 이게 막 허기지고 힘든 거예요. 전쟁 1차 큰 전쟁은 이겨놨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본국으로 도망가는 그 길목을 빨리 따라가서 이제 이것들을 제거를 해야 다음에 2차 전쟁이 안 벌어질 것 같으니까 기돈이 막 쫓아갔는데 이제 가는 마을 중에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야 우리가 지금 저놈들 지금 물리치려고 하는데 먹을 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줘요. 야 어디 뭐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너한테 죽는다니? 우리가 준 줄 알면 다 죽어. 아니 온유하게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 알지 않냐? 함부로 도와주면 지금 너는 300명밖에 없고 걔네들은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있는데 300명 가지고 10,000명을 어떻게 이기냐? 만약에 네가 떡하니 죽어봐라. 우리 마을은 다 전멸당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나 뒤로 조금 도와주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냐?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요. 자기네 민족 지금 건지겠다고 뛰어다니는데 그러고서 내가 말이야 진짜 그것들 잡아올 때 니네 마을 다 아작을 내주마. 너 걔네한테 아작나는 거 그거 두려워가지고 그랬지? 내가 해주마. 막 그러고서 화가 잔뜩 나고서 다음 마을로 갔는데 다음 마을이 분우엘이에요? 거기 가서 똑같이 얘기했더니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아주 가만 놔두나 봐라. 그냥. 찔레나 가시나무로 그냥 너희를 후려 팰 거다. 막 그러면서 이제 분노해서 가서 결국에 전쟁을 해서 승리하잖아요.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을까 그렇게 싶기는 하지만 유순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과격한 말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죠. 뭐 에브라임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났더니 엄청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엄청난 전리품이 따라오잖아요. 전리품만 오면 하여튼 에브라임 지파가 가가지고 말이야 너 왜 전쟁하는데 우리 안 불렀어 말이야 막 그러면서 또 되들었더니 그때 입다가 무슨 서원을 했죠? 승리를 주시면 딸내미가 환영하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딸내미를 지금 범죄로 잡아 바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가지고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의 쉐이들 그러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깨갱하고 졌네.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나루터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북쪽 에브라임 지파지? 아닙니다. 그러면 너 시볼렛 해봐. 그러면 시볼렛? 그러면 저는 목을 쳐라. 그래가지고 목을 쳐버리고 그래가지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그냥 힘이 바닥을 쳐버리게 됐어요. 그것도 못돼 먹은 습성이죠.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말 한마디가 참 우리나라 속담에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막아지기도 하고 그 누굽니까 요압 장군이 한 성을 그 먹으려고 정복하려고 할 때 지혜로운 여자가 와가지고 왜 우리 성을 하려고 하냐? 우리 성을 다 지금 죽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여기 한 놈 들어온 놈 있지 않냐? 반역한 놈. 그 놈만 내주면 그런 거 안 한다. 우리. 그랬더니 그 여인 한 명에 의해서 그 성 사람들이 다 구원을 입잖아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절은 박스보다는 좀 밑줄을 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 처리하시고 밑줄 치고 가십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독단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회의가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대부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수결이 성경에 보면 늘 맞는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가지고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때는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 이제 리더가 방향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길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길로 가는 건데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길로 가는 게 맞다, 저 길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이 길로 가서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과 소신은 지도자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행할 때 어떤 것을 행사를 진행할 때에 그 현장에서 실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리더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원리 원칙대로만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나 뭐 복지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의 말을 잘 안 듣고 교육자들의 말을 들어요. 원리 원칙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무 가운데 왜 이것이 어렵고 어렵지만은 어려우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런 때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지금 안 되고 있느냐.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저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거는 정말 안 돼요. 그러면 방향을 턴해서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게 이제 리더입니다. 그러지 않고 말이죠. 의논하지 않고 그거 그대로 하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그럼 망하는 거예요. 경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면 지략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생각들이에요. 좋은 현명한 생각들을 잘 모으면 경영이 불이듯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6장 2절 3절로 가겠습니다. 16장 2절 3절.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서 보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 자기 판단으로는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그런 것이죠. 모두 깨끗하여도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죠. 여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심령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숨어있는 그 내면에 그 마음속에 동기를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좋지 않은 동기를 먹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선으로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 행사가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여호와가 맡을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맡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도 안 됩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습니다. 목적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게임 끝나는 것이죠.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라가 아닌 거죠.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딱 맞는 말씀이시죠. 자, 이 25절도 그 병행구입니다. 25절 한번 밑줄 쳐고 가십시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4장 12절에 있던 말씀이죠.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이제 병행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필경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정세와 환경과 이런 것이 지금 이것을 밀어주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터를 통해서 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인가? 마음속에 있는 의도는 깨끗한 건가? 목적이 바른 것인가? 이것에 있어서 이 필터가 잘 통과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은 뭐가 다릅니까? 물질적인 지금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푸석푸석한 떡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포도주에 찍어 먹든가 옛날 사람들은 물에 적셔서 이제 먹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서 이가 상하니까. 아주 그 빈약한 집, 아주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화목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지요.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육이 가득해도 고기 반찬이 가득해도 이것을 먹으면서 불쾌한 사람과 먹는다든가 싸운다든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거기서 행복이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화목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 헤아리려고 할 때 화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은 어떻게 와요? 분란이 왜 옵니까? 다툼이 왜 옵니까? 이것은 나의 이권, 나의 감정적인 이권이나 이익이나 또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져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또 이해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에 기반한 행동을 할 때 화평이 깨져버려요. 이것이 행복도 깨져버리고 화목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아주 최고급 침대에서 불면증에 시달릴 거냐, 아니면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단잠을 잘 거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뭘 택하겠어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왜 그 일을 합니까? 그 본질에 집중하면 그 여분으로 있던 그 어떤 불필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질을 잃어버려요. 가족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목해야 그게 가정인 거잖아요. 아니 여관도 아니잖아요. 잠자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들어오면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세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게 가정인데 이게 뭐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잠잘 곳이 있다고 가정입니까? 그 화목을 제외한 그 나머지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기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또 배우자한테 어떻게 하면 가족이 다 같이 웃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또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어질 때 더 나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정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산 사람들, 부모가 늘 싸우는 모습만 지켜봤던 사람들, 또 뭐 알코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독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가정을 꾸렸을 때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 없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정들은 우리가 그 가정에서 좋은 것을 보고 자랐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가장 불행한 가정을 가정 가운데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고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한번 여기 조금 오해할 만한,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꼭 뇌물이 뇌물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주석도 참고하고 봤는데 이게 그런 뜻이랍니다. 뭐냐면 재판장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재판을 하는 리더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승진을 하려고 해도 뒷돈을 줘야 되고, 뭐 좋은 그 뭐를 따내려고 해도 뒷돈을 대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그런 거를 하면 형통하게 된다. 이 형통이라는 것을 좀 좋게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뇌물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해줄 수밖에 없게 되니까 너 절대로 뇌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뇌물이 갖는 그 어떤 이런 매력이 있지요. 그러니까 뇌물에 의지하는 자가 많지만 그것이 그릇된 것이니 바르게 처신하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오늘 식사를 하면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있었던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 얘기를 하는데 참 씁쓸했던 게, 아이고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그분들의 인격이 보이잖아요. 인격이 보이면 어떤 선생님 참 돈을 밝혔던 것 같다. 이런 선생님도 떠오르고, 어떤 선생님 참 인격적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었을까? 그때는 뭐 시시껄렁하게 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선생님도 있고, 그때는 굉장히 좀 두렵고 그랬는데 뒤로 가면서 참 쓴웃음이 나오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죠. 어쨌든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직한 어떤 물질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요즘에 김영란법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뇌물 받는 자의 눈에 뇌물은 보석 같대요. 보석 같아가지고 보석을 향하는 사람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기 보석이 딱 떨어져 있어요. 딱 봐도 다이아몬드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이 어떻겠어요? 판단력이 쫙 사라지고 그 보석에 쫙 집중되어 있죠. 판단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의 힘을 간과하지 말고 바르게 재판하라, 바르게 처신하라, 그런 뜻입니다. 요거 12절은 밑줄만 쳐놓고 가십시다. 뒤에 아마 다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알아본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앙곰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미련한 자를 내가 알아챌 수 있어서 그와 거리를 둘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자, 28절을 좀 박스를 치고 넘어가십시다. 28절 보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이 겁나게 많다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각도에서 2절도 넘어가십시다. 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런 자가 옆에 있으면 얼른 그 사람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곰을 만나요. 엄청나게 화나 있는 곰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무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함께 매를 맞고요. 곰의 발톱에 휘갈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얘기거든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특징을 한마디로 딱 하자면 남의 말을 끝까지 못 들어. 중간에 탁탁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끊냐면 이 말이 끝나기 전에 그 중간에 말이 지나갈 때 그 중간 말을 답변할 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듣지 않고 툭 끼어들어가지고 여기서 말을 딱 끊어버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지가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미련한 짓이냐는 거예요. 뒤에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네가 지금 말을 끊냐. 그러니까 말문을 막히게 만드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이 떠오르는 말을 해버리는 사람은
인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구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독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기 쉽어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 주변에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떠오르실 거예요. 아, 누구는 진짜 걔는 말을 맨날 끊어. 그러면 일찌감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암콤을 불러오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뭐냐면 그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떠올라도 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들어주고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꼭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들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참 부족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자, 14절도 보고 가십시다. 14절. 자, 여기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는 치료의 능력이 이미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병들어버려, 낙담해버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암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낙담을 해버려요. 마음으로 이미. 아,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그리고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질병이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는지 좋아지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약을 찾아 헤매야 되는지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 난 이제 곧 죽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놔버리면 이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못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고 나면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근데 갈 때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더라도 웃으면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가리라. 엊그저께 그 오후 시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록펠러 얘기를 했습니다.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43세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53세 때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는데 병원에서부터 당신은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아요. 1년밖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는데 1년밖에 못 산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병원 현관에 이제 그 의자에 있는데 그 수납하는 데서 어떤 여자가 막 그 이제 수납하는 사람하고 입씨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수술을 해달라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수술비가 없어요. 없으니까 병원 측에서 안 된다 그러고 이 사람은 막 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수술비를 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수술비를 대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병원에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엄마의 손을 잡고 뭐 수술이 잘 끝나서 병원 문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그제서야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행복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큰 행복을 느껴가지고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들을 좀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행복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더니 그곳에서 이제 초청이 오잖아요. 당신이 낸 그 이제 기부금을 가지고 이 가난한 동네에 도서관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예 가야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축사를 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우리 학교를 지었으니 와주세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보니까 그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또 병원에 가서 병원 세웠다고 또 와서 축사해달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또 너무 행복하고 그래가지고요. 몇 살이죠?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마음 속에 현대의학에서도요. 기뻐할 때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그 엔돌핀보다 천배인가가 강한 게 감격할 때 온대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크리스찬들은 많이 감격합니까? 그러니까 참 잘 안 늙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 주님 안 믿는 제 친구들을 이렇게 봤더니 말이죠. 저도 아저씨지만 진짜 아저씨가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술 담배에 쩔어 있어가지고 아유 술 담배가 완전히 사람을 그냥 폭삭폭삭 늙게 만드는 것 같아. 물론 그 당시에는 위로가 되니까 그거 하겠지만 금방 아유 힘들어져요. 예. 그리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밝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 자 19장입니다. 19장 19장 6절 19장 6절 박스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뭐 모든 성경이 참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짚고 넘어간다 그래서 나머지가 핵심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너그러운 사람, 좀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라도 꼭 돌려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금 아까 얘기했던 록펠러도 병원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을 이제 그의 어떤 삶의 모토로 삼았다 그래요. 병실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이 참 그 예전에 그 어떤 책에서 이제 이렇게 들었던 걸 제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사회복지사인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집 아빠는 직장을 잃었고 엄마는 병들어 있고 겨울인데 따뜻하게 뗄 장작도 없고 음식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회복지사 엄마의 아들 이름이 이제 울트릭인데 울트릭한테 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 이제 엄마가 다니고 있는 그 집에 너무 애들이 불쌍하더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중에서 좀 선물을 하나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큰 비행기를 하나를 이제 선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선물을 이제 전해줄 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막 굉장히 기뻐했죠. 그 18년이 흘렀습니다. 욕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대학교 들어갔다가 이 친구가 울트릭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가 비행기를 줬던 그 친구네 가족들이 다 그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 집 식구들이 다 중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여전도 회장이에요. 큰아들이 있는데 보잉 747기의 기장이 되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은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장로고 아들은 집사고 딸은 여전도 회장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목회 파트너로 딱 부딪히게 딱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된 거죠. 그가 베푼 그 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행기에 대한 꿈이 생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뭐 비행기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전투기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 파트너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뭐 큰 교회에 부흥을 일구는 좋은 동역자들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베푸는 어떤 선한 결실이 지금은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먼 훗날 어느 날에 그때는 모르는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선한 행실에 힘을 쏟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좀 베푸는 사람,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쁜 여신님이 들어오셨는데 저분이 그런 분이에요. 보니까 또 아까 박경민 사모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조금 유명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도 빛도 없이 뒤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알면 알수록 경이롭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조용히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실천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0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이 보니까 20장 1절을 보니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야.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고 암콤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피해를 볼 수도 있지요. 사랑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피해가 계속됩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면 망해요. 결국에는 주변 사람도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유, 제가 겪어봐서 합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유, 술 먹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련 가진 소리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으라는 소리입니까? 23장 31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은 보지도 말래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이게 뭡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뭐가? 술이. 초반에는 즐거움과 뭐 자기의 어떤 슬픔이나 기쁨의 도구가 술이 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습니다. 독사가 집어삼키듯이 그 사람을 뭅니다. 보지도 말아요.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냥 술은 나의 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모로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런 말씀 우리가 박스 처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을 속이는데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런 기준, 저런 때는 저런 기준을 갖다 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준이 없이 자기 유익한 대로 막 법을 바꿔버려요. 그 야곱의 삼촌 라반처럼 이거는 네 거 뭐 그랬다가 야 얼룩거리는 거 그거 말고 점박이만 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바꿔버리는 거 말을.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어떤 행동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 앞에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옛날에 내가 잘 살았는데 말이야, 내가 사업에 성공했는데 말이야,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요. 그게 이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에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그 숨겨진 뜻은 뭐냐면 고통을 알기 전에 갖게 된 부요함, 가난을 알기 전에 갖게 된 부요함,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가치를 알기 전에 큰 물질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르고,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돈을 많이 번 것, 그 우리가 뭐 그냥 그 성공이라는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뭐 하도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번 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떤 부의 반대급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부요함을 누릴 때는 그 부요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바닥을 치기 전에, 바닥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큰 일을 이뤘다, 그러면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는 사람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잘 서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반대급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크게 읽은 것은 이게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요. 사람이 연약하거든요. 금방 교만해져서 그 부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과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21장까지 있어서 그냥 21장까지 갈게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인데 21장 5절 6절 한번 박스 치고 가십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뭐 사기꾼이 사기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다닐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금방 경찰들 쫓아오고 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지요. 저 사람이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알았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가짜 웃음, 가짜 평안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이게 뭐냐면 금방 성공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만 하면 왠지 금방 돈을 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은 거의 100% 가짜예요.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많이 돈을 벌고 진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게 뭐예요? 속히 잡은 산업이에요. 돈은 이렇게 쉽게 금방 보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변질된다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한 방에 로또처럼 확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는 뭐냐면 그의 인격이 자라는 만큼의 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주면 안 되죠. 어린 아이한테 100만 원짜리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내가 이렇게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거, 그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려다니는 안개입니다.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게 부를 이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좀 거짓말 섞어가지고 뭔가를 이익을 취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한 사람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좀 겹치게 되면 그렇게 되고요. 우리의 인격을 좀 높이고 세우고 자라게 하면 하나님의 부도 좀 같이 오는 것 같고요. 또 인격이 자라게 되면 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1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2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밤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